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구원과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을 찾아온 한 율법 교사가 정말 결정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한 것이죠. 율법 교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성경도 잘 아는 그가 사실상 무학인 예수님에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다시 반문하시죠. 그때 그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답변하니까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같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영생 얻을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그런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으니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온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내 이웃을 우리의 이웃의 그 어려운 형편들을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 어려운 형편의 이웃들을 돌보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하나님을 그래도 믿는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음이 잠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왔지라는 생각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또한 질문을 합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자기는 잘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영생 얻기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기에 합당한 것처럼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예요. 이것은 교회에 다니지 않더라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예요. 힌두 교도도 알고 있어요. 무신론자들도 이 이야기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근데 그 내려가는 길이 한 40km 되거든요. 중간에 마을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험한 길이에요. 1000m 이렇게 차이가 나는 아주 모든 길이 골짜길인 그 길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지금은 고속도로가 이렇게 뚫려져서 바로 올라갈 수 있었지만 2000년 전만 해도 그런 길이 없어요. 이 꼬불꼬불한 이 위험한 길을 내려가다가 하필 강도를 만났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하였다. 그리고 필요한 거 다 취했으니까 그 사람을 버리고 갔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기는 물도 없고 태양이 장렬하는 곳이고 위험한 곳이에요. 그냥 멀쩡한 사람도 그냥 길을 잃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강도를 당해서 거의 죽게 되었고 버려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봤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외진 길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길에 험악한 길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봤다. 그런데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근데 이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이 피하여라는 말의 원문을 살펴보면 길을 이렇게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네? 야 여기 강도 있나 보다 하고 위험해서 쓱 지나간 게 아니고 저기 사람이 강도 만나서 신음하면서 쓰러져 있는 걸
봤어요. 쓰러져 있는 것을 봤는데 어떻게 해요? 피하여라는 것은 반대길로 갔다는 뜻이에요. 그가 저기 있는데도 불어 그 길로 안 가고 그를 외면하고 반대길로 갔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당한 사람은 크게 실망했죠. 거의 죽어가는데 정신이 혼미해져 가는데 이와 같이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또 오네. 그래서 온 힘을 다하여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레위인, 종교인이죠.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역시 피하여 그도 반대길로 지나갔다. 그의 간절한 희망이 무너질 때쯤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하였다? 똑같이 그 사람을 만난 것이에요. 그런데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것은 마음의 문제이긴 해요, 사실. 그런데 그 마음의 문제가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게 될 때 그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했냐면 그 전에 두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해요? 반대길로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반대길로 가지 않고 그에게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갔다. 가까이 갔다. 자기도 강도 당할 위험이 있고 생명의 위협이 있고 자기도 바쁜 일이 많은 사람인데 그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그 상처를 싸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바로 옆에 여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옆에 있는 여관이 40km가 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짐승을 자기 짐승에 그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태워서 여관은 여리고에 있어요. 여리고 한참 내려가는 그 길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짐승에 태워서 상처난 그 사람을 조심스럽게 자기는 이 그림을 잘 그렸어요. 어떤 화가가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봐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에 그가 여관 주인에게 두 데나리온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데나리온이 얼만큼 되냐면 15일 숙식비예요. 그 정도, 그 당시에는 15일 숙식비 정도 되는 큰 금액을 지금 이 사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이웃이에요? 이웃이 아니에요?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아주 험악한 관계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개취급하는 그 유대인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그 사람 동료 제사장과 레위인도 버려둔 그 사람을 위하여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의 시간을 허비합니다. 자기도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희생하면서 그 사람을 돌봐주었다. 그리고 이튿날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올 텐데 그 비용까지도 내가 돌아와서 또 주겠다라고 갚으리라라고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결론의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두 번째 등장한 사람은 레위인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등장 다른 사람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잘 돌봐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라고 했다고 하면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야 하냐면 유대인 평신도가 등장하면 그 이야기가 딱 맞아요. 제사장도 외면하고 레위인도 예면했지만 그냥 평범한 유대인 그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줘서 그 사람을 살려줬다라고 하면 그냥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돌봐주라라는 윤리적인 그런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그들이 아주 멸시하고 천대하는 저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라고 낙인 찍은 사마리아인은 구원 받지 못할 백성으로 유대인들이 낙인 찍어놨어요. 근데 그 사람이 등장해서 하나님을 잘 믿노라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하지 않고 버려둔 자기를 멸시하는 한 유대인을 위하여 자기도 위험을 무릅쓰는 이야기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기도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죽을 사람이 나랑 잘 아는 사람이고 나랑 친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멸시하는 사람을 위하여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의 생명도 위험을 무릅쓰는 그 이야기가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시간을 허비합니다. 일정을 바꿉니다. 자기의 재산을 함께 나누는 일을 아낌없이 그렇게 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잖아요. 내 생각에는 너 율법대로 잘 말씀했는데 올바른 대답했는데 그러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함의가 담겨져 있죠. 율법 교사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사랑하고 돌볼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그 질문을 완전히 뒤바꿔서 그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누구냐라고 거꾸로 반대의 질문을 한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어떤 사람일지라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자기가 선대하는 것은 이웃이 되어주는 일은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렇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나와 완전히 무관한 사람일지라도 나에게 그 사람이 다시 은혜를 되갚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 사람에게 나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그런 순간이 올지라도 그 사람에게 호의와 선의를 베풀어 주는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다라고 우리의 윤리적인 행동의 판단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 그 사람에게 내 삶을 맞춰주는 그 사람이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율법교사가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대답했어야 돼요, 정직하게. 그런데 그 말이 차마 나오지 않아요. 왜요? 사마리아 사람은 저서 율법도 모르고 지네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구원받기에는 부족한 그렇게 사람들인데 이미 700년 전에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하셔서 다 열지파가 사라졌는데 그럼에도 지금도 엉뚱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겠느냐라고 지금 영생왕하는 질문이잖아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가 대답을 하는데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야, 참 비겁하다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아주 거두절미하고 담백하게 대답하셔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의 율법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영생을 누리고 받게 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할 의도가 있는 분인 줄로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건설회사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선교의 불을 의심을 주셔서 사표 내고 나와서 대학 선교 활동을 하면서 간사를 하면서 학생들을 캠퍼스 모임으로 초청하고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대학 선교의 1호 간사예요, 제가. 그런데 여름에 전국 대학생들 다 리더들 모아놔서 집회를 하면서 다음 학기 준비하고 기도하고 지도자 수련회 때 그 학생들에게 개인 전도법도 가르쳤어요. 제가 뭐 전도 잘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고 제안하고 그 학생들을 전도법 강의를 하고 두 사람씩 짝지어서 바로 그 옆에 있는 캠퍼스로 나가서 이렇게 전도훈련을 저도 나가서 하고 함께 온 그 대학생 형제 자매들도 같이 나가서 전도훈련을 하게 되었어요. 방학 중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11시 30분에 약속 장소에 여기에서 모이자라고 하고 두 사람씩 해서 다 이렇게 나가고 저도 이렇게 했는데 만날 사람이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좀 일찍 왔어요. 일찍 와서 벤치에 그 여름이기 때문에 이 숲이 아주 좋은 숲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숲에 앉아 있어서 그 벤치에 이렇게 앉아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저 여기 표시한 그곳이에요. 정확하게 그곳에서 갑자기 여자 비명소리가 막 하면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거기에 지나가는 행인도 있고 대학생 몇 사람도 있고 먼저 온 저와 다른 동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여자의 비명소리가 막 나서 이렇게 봤더니 어떤 검은 원피스를 입은 중년 여자가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떤 남자가 회칼을 들고 그 여자의 배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비틀거리면서 비명소리를 막 하는데 그 남자가 그 여자한테 뭐라고 욕을 하면서 또 배를 찌르는 거예요. 여자가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피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봐도 그 검은 원피스가 유혈이 낭자에서 번득번득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살해 찔림을 받고 있는 그 여자를 누가 도와줘야 될까요? 도와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었어요. 그 순간에 강도당해서 강도당한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칼을 찌르고 있는 그 사람만 움직이지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행인과 대학생들, 일찍 온 저와 대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고 다 바라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찔러요. 여자가 또 비명 지르면서 거의 쓰러질 듯 막 이렇게 휘청거리고 있어요. 그 남자는 계속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그 칼로 찔림을 받고 있는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의 서슬퍼는 그 칼을 보면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러났냐면 하나님이 나 죽어가는 영혼들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서 구원 얻으라고 나를 불러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그렇게 이 간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회사도 그만두고 시작했는데 지금 당장 죽어가는 저 사람을 외면하고 모른 체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나? 이 생각이 잠깐 들었다가 그래도 겁이 나는 거예요. 거기 가사가 어슴푸레하게 아저씨 왜 이러세요? 제가 30대 초반이니까 아저씨 왜 이렇게 하다가는 이 자식이 해가지고 또 휘청하면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 생각이 뭐냐 하면 대부분 제 후배들이거든요. 그게 대학생 리더로 온 사람들이 다 후배들인데 저 후배들은 회사까지 그만둬서 선교하러 삶을 들인 저 좋은 선배님, 훌륭한 선배님이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막연하게 그런데 후배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님 사랑해서 내 삶을 선교에 드렸다고 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 생각이 들면서 이게 참 체면치레도 아니고 그 후배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저도 두렵고 가기 싫었는데 하면서 이게 밀려서 그 생각에 밀려서 이제 벤치에 앉아있다가 응대기를 간신히 떼어서 가기는 싫은데 그 한 20여 미터 앞이에요. 저 숲에 찌르고 있는데 가기는 싫은데 저 후배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 자격지심에 이렇게 그 강도 그 칼을 든 사람 그 사람한테 이렇게 달려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때 기억이 지금 아직도 생생해요. 가고 싶지 않은데 발은 달려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주 유영하는 느낌이 들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정신이 그냥 나가서 우주 유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뒤로 이렇게 달려가는데 가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린 시절을 생각까지도 쫙 나오더라고요. 어린 시절 때 구슬치기 한 뭐 그런 생각이 막 떠올라요. 가는데 그리고 뒤로 쓱 가가지고 그 아저씨 뒤에서 저렇게 꽉 안았어요. 꽉 안고 그 아저씨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저씨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아저씨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젊은 청년인 저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안 놔. 하면서 몸을 이렇게 하는 거야. 안 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놔드릴 수가 없잖아요. 더 깜짝 아저씨 이러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간절한 눈빛으로 진짜 간절한 눈빛으로 주변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누가복음 10장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간절히 바라본 것처럼 저도 나를 도와줄 그 사람들을 제 혼자는 해결할 수 없어요. 저는 힘이 점점 빠져가고 있어요. 그 사람은 계속 몸을 흔들고 있고, 그래서 누가 도와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변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아무도 꼼짝도 하지 않고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시간은 흘러갔는데 힘은 빠져가는데 아무도 안 움직여.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형제들이 훌륭하다. 조금 일찍 온 연대의대 다니는 한 학생이 그 모습을 보고 달려왔어요. 달려오는데 그 연대의대 그 학생, 지금은 저쪽에서 교수하고 의사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 형제가 달려오는데 제가 그 형제를 어떻게 봤겠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너무너무 고맙고 반갑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형제가 와가지고 저는 꽉 안고 있는데 이 힘을 더 내는 거예요. 힘을 더 내고 그 형제가 와가지고 칼을 그 사람한테 칼을 이렇게 해서 빼서 그 숲으로 슉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위험해서 사라졌어요. 저는 이제 놔드리고 힘이 완전히 탈진이 돼서 다시 벤치에 앉아서 그냥 털썩 주저앉고, 우리 대원들이, 학생들이 피를 난자하게 흘린 그분들을 바로 옆에 대학병원으로 데려가서 응급실로 가서 뭐 이렇게 하고, 어떻게 된지 몰라요. 한참 지난 다음에 경찰차가 와서 삐우 와가지고 막 했는데 그 사람은 따라가는 듯 하더니 도망가 있고 이미. 그리고 그 장면을 본 한 여학생 후배가 제 옆에 앉아서 힘이 완전히 탈진돼서 녹초가 돼 있는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 후배가 오빠 멋있어, 오빠 짱이야, 멋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못해서, 힘이 없어서 답변을 못했는데, 제 마음속의 답변은, 제 마음의 동기를 누가 알아요? 제가 알아요. 저도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밀려서, 남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을 텐데 그 시선에 밀려서 가서 그냥 억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속으로는 멋있긴 뭐가 멋있어.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이 누가복음 10장의 예수님의 이야기가 완전히 새롭게 이해가 됐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율법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할 만한 진정한 사랑이, 이기심 없는 사랑이, 참된 사랑이, 인간다운 그 사랑이 평상시에는 몰랐는데 없다라는 것을, 내 안에 그렇게 태초에 순전한 온전한 그 아담의 그 사랑이, 타락하기 전에 그 사랑이 내 안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면 내가 행한 어떤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렇게 의의 능력에 무력한, 이기적인, 자기만 살려고 하는, 이웃에 대하여 무관심한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덕분에, 그분의 은혜 덕분에 내가 구원받지, 내가 한 그 무엇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지 라는 사실을,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 그죠? 우리가 행한 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 놀라운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거잖아요.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주저했어요. 떨렸어요. 행동은 그 사람을 도와준 것처럼 보였어요. 누가 기자가 신문에 냈으면 누가 경찰서에서 표창이라도 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요? 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순전한 사랑이 없더라. 내 스스로를 구원할 만한 그런 참된 믿음이 내 안에 없어요. 그래서 세 가지 진리를 깨달았는데, 이사야 64장. 무릇 우리는 다 분역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너무너무 슬퍼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우리의 진짜 형편이에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로, 나의 선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 하면 아무 흠없는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흠없는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오 훌륭해, 어떤 선한 행위 자체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생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흠없고 온전한 것이 우리 안에는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셔서 의에 대해서, 의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의의 능력에 대해서 파산한 통장 잔고가 영원이에요. 의의 능력 차원에서 통장 잔고가 영원이라고요. 아무런 의의 능력이 없고 의도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온전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그 온전한 희생 덕분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리고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중생의 씻음은 침례를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제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온전한 것이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우리 자신을 그분,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는 행위가 침례 행위예요. 복된 예식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중생의 씻음, 그 모든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까지 벌어지냐? 그 겸비한 마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의로운 줄 알고 살았는데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이 그에게 임재하셔서 그가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사람의 어떠함을 믿지 않고 우리의 어떤 발전 가능성을 믿지 않고 그분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구원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내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그 순전하고 온전한 것이 우리의 생애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약하고 의에 대해서 완전히 무능력한 그러면서도 자기가 굉장한 건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그분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순전하고 온전하신 그분의 아들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사건이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쓰고 남은 거 주면 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쓰고 남는 거 주는 거 그건 선물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밖에 없고 아끼고 소중하고 대체할 수 없는 그것을 아무런 받을 가치가 없는 그 죄인들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에게 있는 것, 너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대체할 수 없는 것이에요. 반복할 수 없는 선물이 주어졌다. 왜 그렇게 하셨냐? 고린도전서 1장 이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평생을 죄를 범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탁월한 삶을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그분의 은혜를 감사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약속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디도서의 말씀처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그 연약하고 의에 대해서 무능력한 그 사람에게 임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침례는 출발이에요. 그 예수님의 영을 받게 되면 예전에는 이기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거 못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영이 임하면 예수님처럼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내가 한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이면서 내가 한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은혜예요, 은혜. 그분이 해주신 일인데 그것을 내가 한 것으로 인정해 주셔요. 야, 잘했어. 라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 성령의 열매 9가지 말씀하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이런 게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에게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전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생겨나네? 만들어지네? 사랑하네? 화평하네? 절제하네? 나누어주네? 희생하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요. 그건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이 열매라는 말이 포이에오인데 헬라어로 포이에인데 이 성경의 말도 아람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열매라는 말은 행한다라는 뜻이에요. 행한다. 누가 행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내 안에는 그런 선한 능력이 없구나. 순전한 것이 없구나라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내어드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서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행하신 결과는 사랑과 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구원이고 구원의 시작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새롭게 하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난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공경을 아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어려운 형편, 우리의 당혹스러움을 아시는 분이셔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막 벌벌 떨고 있을 때 야, 너 따먹지 말라고 왜? 이거?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범죄한 첫 인류에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오셔서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좋으신 하나님이 그 불행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려는 그런 인생의 이런저런 목표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예수님, 인간이 되신 그분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그분의 생명.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야, 이게 완전한 사랑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그냥 완전히 내어주는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온전한 제물로서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없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하고 그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분이 돌아가실 장소예요. 모욕당하실 장소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으로 죽어가실 그 장소를 향하여
제자들은 모르는데 예수님은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앞서서 가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의 옆구리에서 피가 물이 흘러나와서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게 된다. 그리고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우리를 죄인을 위한 완전한 사랑이 있다. 그분 안에서 우리도 안심할 수 있다. 아멘 하셔도 되겠어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세울 만한 것들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 그분의 자녀로 영접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죄인의 법정에 세워주셨고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뺨을 때렸고 채찍질하였고 얼굴에 침을 뱉고 그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그 하나님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희롱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완전한 속죄의 희생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죄인들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했습니다. 극심한 형벌을 당하셔서 육신이 부서지셨습니다. 손과 발이 못에 찢어지는 그 고통 중에서도 늘어지는 몸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분께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혀가 이틀에 쩍쩍 달라붙는, 이렇게 혀가 입이 말라가지고 입으로 숨 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입이 다 말라서 혀가 이틀에 쩍쩍 달라붙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 22편 말씀이잖아요. 쩍쩍 달라붙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자신을 모욕하고 이렇게 버린 그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해해 주세요.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라고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게 완전한 사랑이에요.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는 그 원수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은 그들을 그의 넓으신 품 안에 영접해 주신 거예요. 그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사람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이 예수님의 덕분에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싹이 트고 만들어질 수 있다. 그게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대적하는 사람조차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준비되었어요? 하나님 믿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을 대적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의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가장 중요한 하늘의 보호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불가능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우리는 그런 순전한 사랑이 없는 존재예요. 화목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분 덕분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통하여 하나님과 그분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기로 선택하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어떻게 화목하게 될까요? 기꺼이 그분을 날마다 영접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선택해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이다. 근데 그분은 우리의 삶을 없던 것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요. 순전한 사랑을, 이기심 없는 사랑을, 두려움 없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실 수 있다. 그분이. 그리고 그분이 우리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그분이 어떻게 해주신다? 들어주신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잘 안 돼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말을 막 하고 있어요. 상처 주는 말을 막 하더라고요. 하고 내 속에 선한 영이 없다는 것을 신음처럼 토해낼 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영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시는 그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해요. 어떻게 해요? 가까이 오시니까 야, 너 힘들지라고 할 때 예수님 저 힘들어요 라고 하면서 나를 찾아내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구하시면 그분이 도와주셔요. 한 집사님이 일찍 남편을 여의셨어요. 집은 너무 커요. 2층 집이에요. 정원도 큰 집에서, 굉장히 큰 집에서 사는 분인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큰 집에 혼자 살아. 그러니까 집이 아무리 좋아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집사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새라도 한 마리 좀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아무도 안 와. 새라도 한 마리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다음날 아침에 새 한 마리를 보내주셨어요. 어떤 새를 보내주셨냐면 이 새를 보내주셨어요. 요 새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공작새 아니어가 아니고 공작새예요. 이 새를 보내주신 거예요. 참새 보내주고 까치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 힘들구나. 내가 너랑 가까이 있어 라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새를 보내주셨어요. 공작새 보내주셨어요. 우리나라 얘기예요. 그리고 다음날 보니까 자기 여자친구도 데리고 왔어. 그리고 새끼도 데리고 왔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의 어떠함을 아셔요. 그분께 신음처럼 토해내는 기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분을 영접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보좌를 떠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그 사탄에게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은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까이 내려오셨다. 그게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믿음은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마치면서 세 가지 것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에게 순전한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망가졌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그렇게 영접해 주시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감사하고 그분의 영접하심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 우리가 믿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그분의 새롭게 하심만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세 번째, 믿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굉장히 수준 높은 신앙을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분, 찾아내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라고 지금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너스로 한 말씀 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여관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뭐 해준다고요? 갚아준대요. 예수님이 갚아준대요. 뭐려? 죽어가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내 이웃처럼, 내 가족처럼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돌봐주고 내 재물을 들여서 그렇게 그를 세워주고 살려내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전도의 사명, 구제의 사명을 다하는 그 사람들의 그 모든 일들을 보시고 내가 돌아올 때 그것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복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한 이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모두 누리시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